오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셋째 날이죠. 화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서 그런 권세를 갖고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고요. 이후로 세금에 대한 것, 또 부활에 대한 내용,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에게 논쟁을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사실 영적으로 무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참된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중간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또 능욕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했죠. 그래서 오늘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합니까?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지금 뭐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어디서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마치 좀 도전을 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런 사람들을 다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냐?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또 심지어는 위협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누가 줬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장에 보면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죠.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았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막 환전하고 그런 이권들이 거기 결부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당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그와 연결되어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거기서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할 또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나 걱정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절에서 쭉 뒤에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말씀은 결국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 나오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대제사장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사두개인은 누군가? 이 사두개인들은요,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 이제 등장한 부류인데 BC 2세기 경에 당시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였는데 그때 이 사독의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 후회라고 자처하면서 생긴 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면 뭡니까? 제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 중에 이 사두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갖고 있죠. 그리고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왜? 제사장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과 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와도 협력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게 뭐였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 믿지 않고 천국, 그들이 천사 이런 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죠. 율법도 지키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현실에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형의 동생에게, 시동생에게 가서 그 상속자를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또 둘 때도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같이 근데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 형수도 죽었습니다. 부활한 날에 과연 이 여자가 7명의 남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도 희한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나중에 34절 밑에 보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활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다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3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영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병사인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돌봐주셔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또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또 은혜와 평강 또 아버지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